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기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만 마음은 더 따뜻한 한 주 되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성취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1년 1월 둘째 주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 되어지는 천국 혼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10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고 아버지 열흘이 지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대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우리 신영수 연명재 아버지 박경희 임경원 아버지 우리 이병주 공창은 아버지 하나님 윤병락 아버지 방임순 박선우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병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주철 아버지 김정미 김충만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가족들을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아버지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생명사계와 같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송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저희 마음을 강하게 하사 송구영신 예배에 또한 이렇게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였던 금년에 모든 목표를 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저희들을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또한 바이러스 병으로 또한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약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속히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을 한순간에 싹 거두어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에같이 활동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빠른 시일 내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기관장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한 반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약속의 땅, 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된 자로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도달하여야 할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과 교독하여 읽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에 2021년도 올해 교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어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번, 우리가 표어는 3번이 제맛입니다. 한번 3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표로 옆에 있는 분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아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소개되어지고 유명한 역사학자, 석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 히브리 대학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데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말하기를 이 시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인터뷰의 대답에 있어서 이 시대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큰 재앙과도 같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극복하고 이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닌 마치 신과 같은 인간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지금 현실이 장밋빛과 같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우리가 결코 아직까지도 전염병을 정복해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의 예언이, 그의 미래적인 예측이 완전히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불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이 비단 세상에서만이 하나님의 경고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주의와 더 큰 귀 기울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봐야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처해져 있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큰 부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 집회들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교회다, 1000만 성도가 있는 이 땅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한민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1000만 성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96년도에 그래서 한 1200만 정도 된다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숫자를 계수하였는데, 실제로 1996년도에 성도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8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1200만 명과 850만 명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350, 이런 큰 숫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1000만이 아니구나, 한 850만 명이구나.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덧 이 한국교회가 주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주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이제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인 영역에서까지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교회들 가운데 경고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의 사유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M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그 시도, 지금도 그 시도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크게 성장되어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또는 각 교회에 그런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 조그만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또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슴 아프게 경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점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립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새로운 목회 유형이 나왔습니다. 목회적인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그룹 운동이었어요. 소그룹 운동은 무엇이냐면 큰 교회 가운데서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적인 교회는 큰 그룹, 대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예배와 소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구역,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셀, 목장, 이것이 두 날개로 같이 함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 저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산상에서 그 예수님을, 변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겐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어떠한 모습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 되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에 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이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1절입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교회의 시작과 출발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가 단기간 내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진 것과 같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부흥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단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그 유대를 넘어서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를 향해 가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큰 박해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하심은 바로 이제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한다?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법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원어적으로 보면 불꽃이 흩어진다, 불꽃을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에 그 흩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불꽃, 복음에 대한 불꽃을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불꽃을 나누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흩어진 무리들 중에서 빌립,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 올해 2021년도 우리 주요한 말씀이, 우리 성경 주요한 표가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머리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불꽃을 흐트러뜨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사모하여야 하고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올해 표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표적이 따름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큰 기쁨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을, 영생을 얻었으므로, 참 진리를 만났으므로 인한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전하는 자들에게도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큰 위기가 일시적이지만 고난이 닥쳐왔는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큰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하는 이런 큰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를 믿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회복의 때, 주님의 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믿음의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때를 준비하자. 그러면서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모르드게의 지혜. 모르드게가 그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너의 신분을 숨겨라.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성대궐 문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멈춤을 하여야 한다.
거룩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믿습니까? 우리 2021년도 모든 것이 지금 멈춰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또 다음 단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어지면 좀 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증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온 유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온 유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선교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 12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에서, 지금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항상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큰 박해가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누구의 순교가 있는 후에 일어났냐면 사도 야곱,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곱,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엔 야곱이 최초로 사도들 가운데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일시적인 큰 교회의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 위기를 통과하게 되고 믿음의 인내로 겪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새 역사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큰 박해 가운데서 새롭게 복음의 세계로의 확산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교회를 더 교회답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그 종교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규례나 풍습은 어떠한 종교를 닮았냐면 유대교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기독교의 박해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유대교의 그런 풍습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 인간들의 유전이나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붙잡고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모습들, 사도 전통 위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의 가르침 위에 초대교회가 조금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시적인 임시적인 고난을 통해서 교회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서 매를 채찍을 맞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이 당하셨던 거룩한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이해하고 동참하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 사도가 채찍에 맞으면서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질문이 좀 그렇죠?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정말로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생각이 나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이 일어나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 그러한 생각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죄의 건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자, 우리 찬양단들 가운데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단 이름을 갖고 있는 찬양단이 있는데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이름 다음으로 은혜스러운 찬양단 이름이에요. 마커스, 그 마커가 어떤 마크입니까? 마크를 지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흔적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시적인 박해가 무엇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런 축복의 영적인 성장의 성숙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는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굉장히 신중하시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컨대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를 다시 우리 영적인 원점인 좌표인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 저는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막 혈압이 올라요. 겨울에 혈압 조심하라 그러는데 교회들을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 양, 뭐 몇몇 교회들이 그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건전한 교회에서 이단시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가 그랬고요. 지금 상주에 있는 그 인터콥 선교단체, 그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 이단시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선교단체예요. 지금 제2의 신천지가 될 여주가 있어 확진자들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워가는데 그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원점이, 영적인 원점 좌표가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활동을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저 변방의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그 중심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겸손하게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직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해야 된다. 재직 세미나가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최고가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도 이 세상을 섬겨 나아가는데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에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초대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능력에 함께하는 교회로 초대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성은 어디일까요?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사마리아 성과 같은 영역,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퍼져가야 하는, 복음화되어야 하는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많은 헌신들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 어디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집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처럼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왜 흩어지게 하는가? 안타깝잖아요. 다시 모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모여야지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져야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변주법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선교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무브먼트가, 그 움직임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막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일터입니다. 일터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복음의 불꽃을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일터의 영역으로 흩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복음화 시켜야 하며 또 우리 일터를 복음화 시켜야 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평신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쓰임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종교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 교역자들, 또 그들이 올 때가 그 열심히 감당해야 될 때가 올 때라고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어떠한 분들의 신앙이, 사역이 중요하다? 평신도 사역자들, 가정의 선교사들, 직장의 선교사가 되었음을 믿고 순종할 때, 자, 마지막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능력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축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주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구나.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 이 기쁨이 충만한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닥친 큰 박해와 환란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서 안 믿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온라인 예배 현재까지 종교 방역 지침에 따라서 1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다시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카톡에 섬김이 창이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때 제가 공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기관장님들이 섬기는 분들에게 그것을 공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뭔지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저도 우리 서사모를 통해서 이를 보내고 있는데, 받고 있죠. 그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장님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모든 출석 성도님들에게 이 온라인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동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가 이제 우리 이민혁 청년이 입대를 하였고 유홍 청년이 내일 논산훈련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과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543장 찬송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하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의 때를 잘 인내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복음의 확장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여러 가지 가뭄 가운데서도 돕는 까마귀와 또 돕는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빈병에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흩어짐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일터를 복음화시키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아버지의 한파 가운데서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위협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